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기도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여러분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인생의 길이 막혔을 아멘. 때.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대의 제목이 여러분이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투자의 달인으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제일 막강한 재력가로서 또 투자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기업이 시가로 치면 약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개인이 소유한 것 치고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번에 94살이 됐어요. 생일로 치면 굉장히 좀 고령의 나이인데 그의 식생활이 화제가 돼서 신문에 기사가 난 걸 좀 봤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애쓸 것이라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식단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을 좀 보게 된 겁니다. 2015년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인 포춘지의 인터뷰 기사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나는 6살처럼 아이처럼 식사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살 아이처럼 식사하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햄버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신기하죠? 어느 분이 그래요. 햄버거가 몸에 나쁜 게 아니라 햄버거를 더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래. 이해되시겠어요? 식사로 한 끼 때우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우린 그걸 식사로 여기지 않고 간식으로 여겨. 안 그러던가요? 저는 김밥을 식사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간식으로 여기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로 햄버거 하나, 또 하나는 감자튀김도 먹어요. 또 하나는 코카콜라를 그렇게 자주 마셔요. 최소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그 콜라를 하루에 5캔을 기본으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도 어떻게 올해 94세가 되었는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아주 그럴듯한 멋진 5성급 이상 되는 호텔에 기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아침 식사도 호텔 조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호텔에 있는 조식을 먹지 않고 그날 아침도 햄버거하고 콜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저런 식사를 가지고도 저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간식으로 뭘 먹냐면 사탕에다 초콜릿을 좋아해요. 아니, 안 좋다는 거는 어쩜 이렇게 골라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다가 체리 시럽을 부어서 먹는데, 야, 막 보기만 해도 막 김치 먹고 싶지 않아요? 막 느끼한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먹는데 달콤함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글을 쭉 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가를 봤더니 건강의 비결이 뭐냐면 음식에 있지 않았고 뭐에 있었냐면 행복감에 있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을 행복하게. 그렇구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봅니다.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 마음속에 근심, 염려, 불안을 쌓는 게 아니고 평안이 항상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 먹어도 독이 됩니다. 잠을 자도 이게 피로가 안 가시고 생활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잘 무장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러,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도 은혜 받으려고 오셔야지 오늘 또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별을 여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는지 오늘은 어디서 틀릴까 하고 이렇게 지금 노려보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주중에 제가 그 누구죠, 그 강연하는 그 김창욱 씨가 좀 강연하는 것 중에 이 여성들의 나이를 감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웃는 걸 보면 그 연령대를 안대요. 30대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는데요. 그럼 대부분 30대래. 그럼 40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웃고, 50대가 되면 뒤로 넘어지면서 웃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다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야 예배 때 말씀 받으면서 아멘이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멘 시간에 주변을 살펴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딴 데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하셔서 그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내 인생이 달라지죠. 저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라고 해야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어찌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올 수 있겠어요.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감격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불러야지 이 찬송은 왜 5절까지 있대 그러면서 부르면 그게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비결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잖아요.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으면서 그냥 믿음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큰 그림을 발견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 속에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리바 물 사건을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또 대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서 여기 물이 있으니까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네가 내는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흥분하고 내가 거기에서 분노하느냐, 내가 왜 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해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오늘 또 한 가지, 2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함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 그 아론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축복의 땅을 희망하며 갔는데 중간에 그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그들에겐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한다고 해놓고 먼저 죽는단 말이냐 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육신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 안 되는 일 투성이에요. 길이 막히지요. 함께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게 되지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에돔 땅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인터넷에서 지도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휙 돈 데가 있어요.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기 찐광야, 신광야에서 그들이 38년을 다시 제자리 맴돕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까지 합쳐서 4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점선으로 쭉 해서 올라가면 바로 약속의 땅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옆에 보시면 에돔이라고 이렇게 좀 글씨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지역 전체가 에돔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 땅을 지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오늘 원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쪽을 지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들이 허락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오늘 한편에서는 에돔도 이스라엘의 한 동족이었잖아요.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가만히 놓고 따지자 보면 옛날에 아픈 기억이 있기는 해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출발점은 같지 않았잖아요.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죽 한 그릇을 주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거부가 돼서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야곱과 화해하도록 했어요. 화해는 했지만 이 어떤 정서적 감정은 완전히 깨끗이 씻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살지 않고 동떨어져서 살아버렸죠. 이런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오늘 지금 그 길을 지나가다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중하게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좀 마음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렇게 전한 거예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돔 족속이요, 우리는 당신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한 형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보내고 여기까지 온 것을 당신도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쉽게 온 거 아니다. 엄청나게 고생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동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것, 온갖 고생과 수모와 멸시를 겪었던 것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저 위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이 오늘 이 길로 가면 좋은데 여기 다른 데로 우리가 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 가다 보면 왕에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가장 큰 대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이제 왕의 길이라고 통상하는데 이게 무역도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 이 에돔 족속은 통행료를 받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입원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를 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고 지금 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15절로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가려니 오늘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할 상황이 왔으니 오늘 그것을 정중히 요청하니 허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의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자, 어떤 조건을 걸었나 보세요. 시작. 청컨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 길의 여정을 잡은 겁니다.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그들의 마음에 안심을 시킵니다. 지금 숫자로 치면 엄청나잖아요. 200만이 넘는 대군이 지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돔 입장에서는 사실 편치 않는 것이라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제안을 세 가지 한 겁니다. 첫째는 뭐랬냐면 당신들의 밭이나 포도원을 우리가 절대로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여기 포도가 열려있고 저기 밭에 뭐 열려있다고 주섬주섬 200만 명이 하나씩만 따먹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손을 안 댈 터이니 안심하시고 우리를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피해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걸었어요.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물 한 모금씩만 마셔도요 에돔 땅에 물 잘못하면 바닥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는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땅 지나가면서 물 한 바가지씩만 퍼먹으면 완전히 그냥 우물 밑바닥 다 드러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물 입도 안 됩니다. 만약에 입에 된다면 그 값을 우리가 다 칠 테니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소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에돔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마을에도 우리가 민폐를 끼치지 않고 갈 터이니 길만 가게 허락해 주소서. 사실 그렇게 이 정도 조건을 걸었으면 가라고 해도 큰 무방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 하고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혹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이 앞에 오면 우리가 그냥 안 둘 거다 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칼을 들고 와서 그 앞에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디 한판 해보자는 거냐 하고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으시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같은 동족이니라. 그러니 돌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좀 빨리 가라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에돔 족속도 가로막았는 판국에 하나님께서도 돌아가래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배경입니다. 거절당한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자, 나를 따르시오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답니다 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도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바꿔버리시니까 이거 참 난감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에돔에 있는 왕 마음 하나만 탁 바꿔주시면 될 일인데 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고 속에 원망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하고 튀어나온 곳은 깎여져야 되고 파인 땅은 메꿔져야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서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문제가 펑펑 터지고 하나님 저 주님 잘 믿고 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 섞인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20절로 21절 조금 더 끝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에돔 왕이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 거절은요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절은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절은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섭리를 넓은 시야로 보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같은 동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싸우고 갈 수도 있지만 싸우고 간들 이게 아름답겠냔 말이에요. 형제가 싸워서 뭐 형이 이겼다고 칩시다. 야, 내가 이겼다. 그게 좋아할 일이냔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가슴 아픈 거예요. 형이 이겨도 가슴 아프고 아우가 이겨도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승리하냐 패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을 떠나서 나온 이 긴 여정도 사실은 쉽지 않게 왔다 할지라도 또 그렇다 하여서 오늘 에돔 족속과 싸우고 간다고 해서 그게 영광스러운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항상 우리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쉬운 실례가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는데 개가 여러분을 덤볐다고 쳐보세요. 막 갑자기 이 목줄이 풀러져 갖고 덤빈다고 쳐보세요. 근데 보니까 조그만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를 이겼어. 그럼 어떤 말 들어요 보통? 이거 안 해보셨구나. 제가 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개와 싸워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어떤 사람 돼요? 개보다 더한 사람 되지.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개하고 싸워서 졌어. 그럼 뭐예요? 개보다 못한 사람 되고. 그래 싸우다가 둘이 비겼어. 그럼 뭐예요? 걔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비교해놔도 안 되는 게 형제와 싸워 이긴다고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겨서 그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찌 저들은 동족끼리 싸운단 말인가 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할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때도 열장으로 나온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에돔이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유됨으로 인하여서 모세 입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원망과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서 가래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돌아서 감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뜻밖의 또 다른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돔과 싸우지 않고 동편으로 돌아서 쭉 올라갔더니 그쪽에 누가 있냐면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택한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과 이제는 싸워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이겼으니까 뭘 얻었어요? 그들의 땅과 영토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서 서편을 분배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 1+1으로 동편 땅까지 덤으로 얻게 하셔서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일부가 거기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도 분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갔더니 뭘 얻었어요? 또 하나의 영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으로만 지나갔다면 그냥 그 길 지나가서 약속의 땅 갈 수는 있겠죠. 며칠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쪽으로 돌아가 동쪽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토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위기를 만나건 어려움을 만나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지혜를 더 넓게 경험하도록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은 것처럼 어떤 큰 장벽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누가 돼요?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장차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니라.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땅의 왕은 지금 사울인데 제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왔을까요? 야,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등극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바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깃발 꽂고 나팔 불고 무슨 대관식하고 안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움 받기까지 그때를 기다리는데요, 우선은 유대 왕으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울이 죽었으면 저를 빨리 왕으로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서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드실 때까지 우선은 유대 왕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울에 대한 선대함,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선대를 베풀고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 중심을 모두가 헤아린 후에 그들이 나중엔 다윗을 존경하게 됩니다. 야, 사울에게 보복할 줄 알았더니 그 집안 사람들을 선대하네, 그 집의 땅들을 재산을 다 몰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주네, 그들의 군사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곁에다 두려고 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려지자 사울과는 다른 왕이었다는 걸 온 백성들이 아는 시점에서 결국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결과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만 생각하고 결과만 생각했다면 아마 싸우고 다투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니까 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얻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오늘 에돔과 같은 장막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올 수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병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 장벽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시온의 대로로 뻥 뚫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래요. 포기하래요. 딴 데로 가래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당히 혼란해집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벽이라면 여러분, 돌아가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디 가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서글프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원망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 닮게 하옵소서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 닮는다는 말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고백입니다. 찬양은 하지만 주님 닮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가 말이에요. 주님은 고난의 길도 가셨고 십자가의 길도 가셨어요.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이겨내셨고 모욕을 견뎌내셨고 모함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다 참아내신 것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누가 여러분을 조금만 건들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고 원망이 치밀어 올라서 내가 저놈을 그냥 안 둘 거야. 주님 닮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그걸 감당하겠다고 묵묵히 갈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일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함으로 인한 그 절망감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이겨내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품과 주님의 하셨던 사역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성장한 자로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기도 속에 여러분에게도 함께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근육이 강하여지고 대적과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보면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금요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서 한 군데 읽어봅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라고 한다면 이 길에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여기 상했단 말을 원문에 보니까 생각이 짧다, 편협적이고 단편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헤아릴 생각이 전혀 없이 상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자기만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요, 속이 좁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속이 좁으면 우리 뱀댕이 소갈딱지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것만 생각하면요 다른 상황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올 때가 언제냐면 주변 상황이 이해가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납득이 될 때 비로소 내 앞에 다가온 위기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은 인생이란 때로 막히기도 하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만 보고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치닫게 되면 득이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통찰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이 많은들 적은들 그것으로 우리가 시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본질을 붙들면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아요. 육신의 강함과 약함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래도 그냥 이 사람 만나서 사는 게 다행이다, 잘 살았다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불행했다가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의 문제였어요? 상황적인 부분이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사업을 시작하면요 누구나 다 큰 돈을 벌 줄 알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해도 그래요 여러분. 개척만 하면요 사람들이 구름대 볼 때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 근데 시작을 해보니까 극복하고 넘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로구나 비로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서 눈이 열리면서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모든 것이요 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 분명한 어떤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원망하면서 산다니까요. 도박 중독, 노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요번에 한탕 해가지고 반드시 일어날 거래.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패가망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투기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헤아리지를 못하고 끝까지 가다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잘 보시고 주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믿음의 통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습 속에 많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어떤 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만 넘어가면 좋은 일이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안 좋은 일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믿음의 안목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 길이 막혀도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아멘.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통해서 보시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는 일이 생기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죽음은 모세에게도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큰일 났다, 우리를 함께 했던 지도자가 지금 세상을 떠났군 하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마지막까지 가는 길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영광을 가리었으니 너는 약속의 땅은 볼 수 있어도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이 모세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명이 너는 여기까지니라 하고 모세의 사명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역시 그의 삶이 이제 멈춰지게 되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텐데요. 오늘 여기 뒤에 보시면 아론이 죽고 나서 누가 그 사명을 이어갑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아론이 했던 모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뭐는 남아요? 사명은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것이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공사 중이란 표지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도 공사 중 해서 빨간 봉을 들고 막 이리로 돌아가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가던 길이 막혀지면 굉장히 답답해요. 시간도 더 걸리고 불편한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입에서 막 불평이 나요. 또 왜 또 쓸데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근데 공사하는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길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 지하에 매설된 그 매설물 뭡니까? 상수관이건 하수관이건 이걸 다시 고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잠시의 불편함이 나중에는 모두가 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공사 중이라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우리 삶 속에도 거절이 있고 막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안에서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인생의 커다란 걸림돌과 같습니다. 돌아가라는 것도 걸림돌인데 모세도 아론도 이제 그 땅에 못 간대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졌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준비했고,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하사를 준비했고, 또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당장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큰 그림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일비일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라. 아, 그렇군요. 그 말은 들었는데 환경적으로는 열린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사실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어떠냐면 순탄하게 그냥 육로로 해서 바울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유롭게 간 게 아니라 로마에 지금 미결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에요. 체포돼서 백부장과 호위 군사들을 대동하고 가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대 하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미 유대 결사대라고 하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오고 있던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여 백부장을 붙여주시고 호위무사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볼 땐 고난의 시간 같은데 하나님이 그림으로 볼 때는 막힌 것이 아니라 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빨리 로마로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돌아가라 하시고 붙들리게 하시고 재판받게 하신 것이 결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행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가택연금을 받아서 뭘 했어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서를 쓰고 옥중서신을 쓰고 그 편지들이 많은 교회들에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왔어요. 그러니 바울이 붙들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글들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를 기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짐승은요 땅을 보고 살아요. 사람은요 그래도 하늘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옳은 길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을 얻듯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딛고 사는 짐승들은요 하늘을 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워야 돼요. 넘어지거나 뒤집어져야 하늘을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땅만 보고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살면 그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넘어져 보고 살다가 누워져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그 시간은 내 인생의 박살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앞에 마치 하나님의 거절처럼 하나님의 큰 장벽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23년을 달려왔어요. 개척 초기에 시작하자마자 경배의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던 우리 선목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저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길바닥에 내앉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그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배장에 갔을 때요 우리가 4군데가 입찰이 났을 때 꼴찌로 떨어졌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목회고 사역이고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 1등으로 되었던 그 상가 원주인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거 인수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서 그것을 인수하여서 이게 개척의 어떤 씨앗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오히려 디딤돌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시키면서 섭리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내 인생의 위기고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넓게 보고 길게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가끔 우리 교우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2018년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3일 앞두고요 계약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다른 곳에서 저 나사렛 병원에서 먼저 그것을 계약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시고 이 힘든 결단과 교우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버리십니까 하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다가 또 교회에 악한 영이 틈타서 여러 가지 루머와 별 소리들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거의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년도 못 가서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만에 하나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람의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증거를 부여잡고 이기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나만 공사 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사 중인 삶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